우리 찬양 가운데 여기 중년층 이상의 성도님께서는 많이 부르신 찬양이 있습니다.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다 같이요.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아멘. 축복받으세요. 축복받으세요.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크게 화답하시는데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출세 회복, 자녀 회복, 건강 회복, 노년 회복 이외에도 많은 복들을 누르시면서 그래도 복을 받으라 하면 다 좋아하십니다. 기도하실 때도 다른 기도보다도 복을 위한 기도면 크게 더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네 복 받았네 하면 근데 그 어떤 복을 이야기합니까? 거의 대부분이 아마 물질적인 복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나에게 플러스 요인이 되는 그것이 발생할 때 우리는 복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작은 집에서 큰 집으로 옮기거나 아니면 건강이 좋지 않았는데 건강해지는 이런 회복을 경험하거나 아니면 회사에서도 대리에서 과장으로 과장에서 부장으로 승진하고 또 잘 되지 않았던 그런 장사가 이제 잘 돼서 더 큰 사업장으로 이전할 때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복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복받은 인생이라 함은 대개 이런 이유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 보면 우리가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나누기를 원하고 또한 깨닫는 그런 은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몇 번에 걸쳐서 반복되어지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7절 말씀 보세요. 길이 참으라 길이 참아 라고 말씀하죠. 또 8절 말씀 보면 길이 참고 또 10절 말씀에도 오래 참음 또 11절 말씀 보면 의미상 그 참음과 비슷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인내가 바로 2번이나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짧은 본문 안에서 인내와 관련된 단어가 벌써 6번이나 반복된다는 것은 그만큼 인내의 중요성이 있기 때문이죠. 11절을 다시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라고 말씀하죠. 인내와 복을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란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복되다라고 일컬음을 받는 자의 조건 그것은 바로 인내하는 자 그가 바로 복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내는 부담스러운 단어입니다. 달갑지 않은 단어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인내하세요라고 말씀드리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그래요 저 인내할게요 라고 반갑게 맞아들이십니까? 인내라는 단어는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조금 부담스러운 단어입니다. 마치 내가 무엇인가 조금 손해보는 듯한 그런 단어입니다.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고 한다면 복된 자가 되기가 그리 쉽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인내라는 단어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복이라는 단어와 함께 사용될 때 우리는 조금 낯설게 느껴집니다. 커피와 달콤한 케이크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너무나 잘 어울리죠. 그런데 커피와 빈대떡 생각해 보십시오. 잘 어울리십니까? 정말 어색하죠? 사람들은 인내를 삭제하고 복만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니 거의 모든 사람들의 바람일 것입니다. 11절에 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다. 그리고 주께서 주신 그 결말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내가 또 주께서 주신 그 결말을 낳았으면 우리는 보게 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원인에 대한 것보다 결말이 어떻게 된 것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많습니다. 욥의 인내를 들었고 라는 말씀 그리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다 라는 말씀 중 여러분들은 어느 것이 더 큰 관심이 가십니까?
어느 것이 더 궁금증을 유발하십니까? 거의 대부분 많은 분들은 아마 얼마나 욥이 많은 복을 받았는지, 그 재산의 목록이 무엇인지, 그가 어떻게 부유하게 살았는지 그런 결말을 많이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욥에 대한 결말을 잘 알고 계시죠? 욥기 마지막 장 42장 10절 말씀 보면, 중반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을 주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갑절을 주신지라. 여기서 아멘 소리가 나와야 그 복을 받는 겁니다. 갑절을 주신지라. 네, 이렇게 복 받기를 원하시죠. 그리고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17절까지 말씀 보면 그가 엄청난 양의 복을 받는 걸, 물질적인 복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엄청난 양의 가축들, 또한 10명의 자녀가 있는데 그 중에 3명의 딸이 그 모든 나라에서, 그 모든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40년을 삽니다. 손자 4대까지 봅니다. 그리고 나이가 차서 죽습니다. 여러분들이 꿈꾸는 그런 노년의 복이 아닙니까? 부족함 없이 노후 설계를 잘하고 자녀들이 다 잘되고 많은 재산들을 자녀들에게 상속하고 건강하게 살다가 나이가 차서 평안하면 죽음을 맞이하는 것.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사시기를 간절히 원할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평안하게 주님 앞에서 평안하게 잠자는 듯이 주님의 부름을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것들을 또 남겨주고 싶습니다. 그것이 많은 부모들의 생각일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이보다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이 있을까 할 정도로 정말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죠. 하나님,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것인데 욥이 받은 그 복을 저에게도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도 욥처럼 노년에 복을 주시옵소서.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중요시 여기기보다 사실 우리들은 잘된 결말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것이 복이라 생각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 복이 영적인 복인지 물질적인 복인지 애써 구분을 짓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욥을 예를 들면서 말씀하려고 했던 것이 주께서 주신 결말, 그가 받은 재물의 복, 이 초점에 맞춰서 강조를 두고 싶은 것입니까? 욥의 결말과 같이 그렇게 살기 위해서 인내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짧은 본문에 6번에 걸쳐서 길이 참으라, 오래 참으라, 인내하라 라고 독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인내하기 위함입니다. 인내를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욥의 결말을 주목하고 계십니까? 그가 하나님께서 심을 받았던 그 처절한 그 과정을 여러분들은 아시지 않습니까? 한순간에 모든 자녀를 잃고 모든 재산이 날아가고 모든 가축들을 잃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나서 그릇으로 긁어서 피와 진물이 번복이 되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아내마저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야기했습니다. 그 인내의 과정들이 인간으로서는 정말 견디기 힘든 고통의 나날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중에도 그는 인내합니다. 그렇다고 그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을 바라봤습니까?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불평한다고 하지 않았던, 불평하지 않겠다고, 원망하지 않겠다고 고백했던 그의 모습이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니 거두어 가신 것, 그것도 하나님이시니,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모습이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야고보 사도가 욥의 인내를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욥에게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될 것은 바로 자신의 철저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뜻모를 이유로 이런 일이 닥쳤어도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하나님을 향한 그 인내, 하나님만이 아니면 안 되겠다는 그 고집스런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인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물질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복을 받았을지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그 믿음, 끝까지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인내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작은 일로부터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닥쳐왔을 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탄식하고 여러분들이 불평하는 일이 있더라도 그럴지라도 하나님만을 붙들어야 되는 그런 외침을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주일이면 한국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새로 등록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이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사정에 따라 다양하죠. 사람 관계에서 실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니면 가정에서 남편이 핍박하는 경우도 있죠. 아니면 아내가 가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